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는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넘치는 복된 성탄절 보내셨는지요? 그럼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날 아침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2024년도 저물어 12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이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리고 또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주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마지막 메시지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았는데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에는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함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나 행운을 복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복은 오래 사는 것과 부유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또 자손이 많은 것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연황후전에서 화와 복이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예로부터 공한박복과 성인의 궁액, 즉 제액으로 고생함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터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 즉 운명론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단순히 팔자 소감만이 아니고 기복, 즉 복을 비는 기도나 적덕, 덕을 쌓고 적선, 선을 쌓아서 복인,
즉 복의 원인을 쌓은 결과라고 보는 이른바 인위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중내고에 보면 아이를 부디 잘 기르되 의복을 검소히 하는 것이 복을 아끼는 도리요. 금박, 즉 검소하고 간단하게 사는 것을 숭상함은 재물을 아낌이 아니라 복을 기르는 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극진하여 삼가고 금박하며 조심하고 부지런하여 참하고 의진 일을 하며 덕을 쌓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인이론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복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장수와 부귀와 존귀와 자손의 번창 등 그 외에도 가나안 복지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 적들이 쳐들어오면 패하게 하셔서 내쫓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이렇게 참, 정탐한 후에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나오기보다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을 보고는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은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나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가 지은 5개의 성경 중에 마지막 책으로 이 신명기라는 한자 뜻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고 이를 기록한 책이란 뜻이며 히브리어 책명은 일반적으로 책의 시작구를 책명으로 사용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구절인 엘레하 데바림, 즉 이것은 한 말씀입니다 에서 데바림을 따와서 말씀이라는 뜻인 다바림으로 불리며 영어로는 뉴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카피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란 말씀에서 등사본의 헬라어 번역인 뉴트로노미온에서 차용하였는데 그런데 실은 등사본이란 의미보다 언약의 갱신서 혹은 다시 맺은 언약서라는 의미가 신명기의 내용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신명기를 율법책 혹은 언약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 동안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친 모세의 3개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1장에서 4장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에는 1장에서 3장까지 그간의 여정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 준 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5장에서 28장까지의 긴 두 번째 설교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 부분은 5장에서 11장에서는 먼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해 준 후 쉐마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한 후에 두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26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27장과 28장에서는 예식과 상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4장까지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29장에서 30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1장과 32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운 내용이 그리고 33장과 34장에는 열두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1장 7절에서 28절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파트인 5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먼저 5장에서 6장까지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명한 후에 쉐마, 즉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그들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 1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었으며 또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과 만나를 먹이신 것도 그들을 낮추셔서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그들의 우상을 불사르고 그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며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0장 12절에서 11장 32절에서는 먼저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요약해 준 후에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광야길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과 또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을 때 그들의 서 있는 땅이 꺼져 그들의 삼킨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복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한 후에 이어진 11장 33절에서 21절까지에는 쉐마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11장 22절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복과 저주의 길이 그들 앞에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명기서에 나오는 특히 11장과 28장에 나오는 복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먼저 11장 9절에서는 장수의 복이 나오는데 21절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아, 오래 살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장수의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장 14절과 15절 또 2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또 가축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들풀이 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들의 창고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또한 번성하는 부자가 되는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장 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소생, 즉 후손들과 심지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11장 8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며 28장 7절에는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과 함께 신명기 6장 25절에는 의인이 되는 복과 또 28장 9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도 말씀해 주시는 등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과 함께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등 신명기에 나오는 복은 참 모든 복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해 보면 성경에서는 욥기 14장 5절 말씀, 즉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라는 말씀과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즉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즉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함으로, 즉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두세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 것이니와 즉 발로 가서 물을 퍼서 채소밭에 물을 뿌리듯이 물을 뿌리는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연 설명해 보면 애굽 땅에서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옆에 계속 흐르고 있었기에 씨를 뿌리고 나서 스스로 발품을 팔아 물을 뿌리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수확을 거두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복지의 땅은 실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던 애굽 땅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가 많은 데다 강수량도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동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가 쉽지 않고 또 서로 비가 오더라도 그 비가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기에 고대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로 땅이 메마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되면 비로소 농사를 지었는데 이 우기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쯤에 이른 비가 많이 내려야 이 건기 동안에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도로 메말라 있던 땅이 물기를 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 후에 12월부터 2월경에 내리는 겨울 비로 작물들이 자라나다가 우기가 끝나가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로 이 농작물들이 이제 작황이 좋아지고 곡식을 정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의 농사는 전적으로 사실은 이른 비와 겨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때를 맞추어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심으로 작황이 좋아서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또한 전적인 순종, 다른 말로 하면 겸손과 온유가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한 더욱 온유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땅인가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하나님의 법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에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해 주셨는가요?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지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은 관계로부터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어떤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과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로부터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는 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제서야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 않으므로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당을 짓고 회중들 가운데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슬러는 죄를 지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들 모두에게 제각각 향로를 들고 여호와 회목
앞에 서라고 하시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텐트 앞에 각각 서게 하신 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던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또 회막에서 불을 뿜어져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신실하게 제공하여 먹이셨고 또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며 마침내 그들의 후손들이 일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항상 넘쳐남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11장 7절에서도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저 자신을 돌아볼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도 이런 저런 놀라운 은혜들이 저의 삶에 넘쳐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로 복 내려주시는 선하시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도 그렇게 감사로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올 한 해도 넘치는 은혜로 복 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쳤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는 2025년 새해에도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송구 영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올려드리며 복의 통로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올 한 해 예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한 2025년 새해에 주실 더 큰 복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이 깊은 겨울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오는 2025년 새해에도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과 기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새해 첫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